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차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매형분이 예전에 한번 이제 죽음의 위기들을 사선들을 넘기신 적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매형을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100%거든요. 그래서 매형을 찾아가서 매형 이제 한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 어떻게 아냐?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죠. 뭐 억압을 깨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콧방이 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야구도 하셨고 몸도 좋으시고 덩치도 크시고 너무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으셨죠. 그러나 불과 얼마 있다가 가난 말기 판정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만 넘으면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승승장구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난 말기 환자가 되고 간 전체에 암이 퍼지게 된 것이죠. 다 끝나버린 것 상황 같은 가운데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맞고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오게 됐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간이 좀 작았어요. 요만한 이 간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은 아이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이젠 진짜 끝난 거예요. 이식 차례가 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온 간도 이제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순번이 밀리니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간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기를 몸을 열어보고 전이 됐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열어서 만약에 전이가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열어서 만약에 전이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을 하고 이제 하고 준비시켜 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암이 간 전체에 완전히 퍼져 있는데 다른 것에는 전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간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있었죠. 저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결국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돼서 남의 간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욕심 부리며 살던 것들 없어졌겠죠. 그 전에 살던 모든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겠죠. 거룩하게만 살겠죠. 처음에는요 눈물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안병동을 돌면서 캔서 걸린 사람들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누님도 그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밥도 먹이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막 은혜 가운데 넘치게 했다고요. 지금 20여 년이 지나셨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때의 마음과 동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안병동을 누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옛 사람으로, 옛 습관으로, 옛 죄악된 모습으로 욕심 부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던 마음과 태도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옛 사람, 옛 습관도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투입니다. 전쟁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향하는 그 포커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흩어진다고요. 다른 곳을 향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진리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에 다시 우리의 어긋난 시선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전쟁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대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전부를 걸어야 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전신갑주 살펴보는 첫 번째로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전신갑주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허리띠를 띠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사들이 옷 입었는 거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 옷을 보시면 옷이 뭔가 천 가지고 둘둘 말아서 너플너플 입는 옷이에요. 그냥 두면 이렇게 옷 움직이기에 불편할 수 있는 옷들입니다.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옷만 두른 채는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잡아주는 허리띠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본다면 한국의 고유 전통 의상 중에 한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한복이라는 건 좀 이렇게 좀 큰 옷이고 그냥 그 옷만 두르면 움직이고 뭔가 행동하고 일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허리에 옷을 잡아주는 게 없으면 너풀거려서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여자들이 일할 때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우리들의 돌쇠들은 몸에 딱 달라붙도록 옷을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자, 일에만 집중하도록 허리에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라는 의미는 여기저기 너풀거리는 옷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저기 분산된 시선들을 포커스를 싱글 포커스로 모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모든 것을 받쳐주는 기초가 바로 이 허리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옷을 펄럭이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요. 딱 잡아주는 거, 싱글 포커스로 모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오늘 허리띠를 수식하는 단어가 뭔가요? 무슨 허리띠라고 하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곧,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진리 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눠져 있는 포커스들, 이것저것 귀를 기울이다가 이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던 내 마음들이 나눠진 채 여기저기 다른 것을 기울이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던 우리의 포커스가, 나눠진 포커스가 다시 진리 되신 예수님께,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예요?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은혜의 때를 온전히 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휩싸이기 쉽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졸고 있다가 도토리가 떨어졌어요. 그 소리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뛰기 시작했어요. 다람쥐가 뛰니까 옆에 있던 토끼가 놀라서 같이 뛰는 거예요.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던 노루가 뭔가 뭔 일이 났는가 보다 하고 같이 뛰는 겁니다. 노루가 뛰니까 얼룩말이 뛰고 얼룩말이 뛰니까 나중엔 사자가 뜁니다. 밀림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한참을 뛰던 그들이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사자가 물어봅니다. 얼룩말한테 너 왜 뛰었냐? 그러니까 얼룩말은 노루한테 너는 왜 뛰었냐? 그러니까 노루가 토끼한테 너는 왜 뛰냐? 토끼가 다람쥐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뛰었냐? 그냥 무슨 소리가 나서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남들 뛰어가니까 남들 스텝에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그거 안 맞춰가면 불안해지고, 남들 걸어가는 스텝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른 채 불안한 채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요새 마음이 좀 힘들어서요. 요새 교회를 왜 다닙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이렇게는 10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왜곡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였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정도로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 숫자로 승부 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배기로 승부 봤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셨어요. 왜요? 기적을 베푸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결론은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가셨다고요. 제자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의 포커스를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정신 팔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토끼처럼 다다람쥐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집 사니까 집 사고, 남들 원하는 스텝 못 맞추면 불행해 보이고,
그게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너 몇 년 신앙생활 했냐? 너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냐? 어떤 능력이 있냐?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나눠질 틈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목사님 오늘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아직 목사님 전화 침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저는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좀 익히고.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과의,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과의 전쟁터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교회 학교 사역하고 아이들 사역하고 할 때 그런 우를 범했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초점 맞추다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어긋날 때가 있더라고요. 진리를 외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포커스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목적이 거듭나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겉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재미 붙이게 하고 친구를 사귀게 하고 그 결과 여러분 모태신앙이 돼서 15년, 20년을 다녀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가 지겹고 아직도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심장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친절한 교회는 진리 접근 자체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이 필요가 없어요. PPT 다 나오니까. PPT 다 쏴주는데 무슨 성경책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친절합니다. 여러분, 친절해야죠. 친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진리를 위해서 친절해야죠. 그러나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친절한 것에만 목적이 두게 된다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온 장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포커스에 나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다 보면 교회에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는 직분이 없으니까, 집사권사 장로는 직분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보다 보면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교회 떠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권사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안수집사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교회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여러분? 왜 떠날까요? 이유는 진리를 붙잡지 못한 채 지극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성향에 의해서 교회를 다녀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녀만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기복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냄새가 물씬 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남말하고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여전히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 많은 거 열심히 자랑하고 내가 가진 지위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 절대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극단적이라고 말을, 제가 십자가교회 너무 극단적이래요.
저는 사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굉장히 마일드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거든요. 저 굉장히 마일드하게 이렇게 마일드도 되나 싶을 만큼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사네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이었어요. 저 굉장히 마일드하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다른 곳에 나눠진 시선을 우리가 거두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두자. 이게 뭐가 극단적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허리띠는 그들의 몸을 구속했지만 그것이 이동과 전투에 있어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탁 싸니까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투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친히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에 비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에 우리가 접근하는 걸 막아서 거짓말로 가려서 진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거짓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과장시키면서 거짓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참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진실함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 우리를 자꾸 속여요.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서 우리 영혼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가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특수 청소하는 일을 하신대요.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너무너무 힘들고 단칸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못 먹고 못 입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다가 어쨌든 지금은 그 특수 청소라고 하면 레스토랑 이런 데 뭐 후드라든가 이런 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청소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소하시고 그거를 갈아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신대요. 코로나도 없으셨대요. 비즈니스 너무 잘 됐대요. 왜냐하면 장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건물들, 그 비즈니스들을 그 특수 청소하는 일들을 했는데 너무 잘 되셨대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걸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신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대충 모른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 청소해주고 돈 달라고 해도 그냥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청소하는 일들은 사람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레스토랑 주인이 어떻게 청소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대충 좀 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될 때 많으니까 대충 해놓고 했다고 하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과장하고 싶고 축소하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르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포커스를 나누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코로나 때 어떤 비즈니스 하려면 소방법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는 거를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인들 중에는 처음 이분이 그걸 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이제 더 바빠진 거예요. 비즈니스 2개 하게 되셨는데 하나님 주셨대요. 하나님 주셔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들까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대충 검사하고 뭘 검사하는지 모르거든요. 500불 달라면 500불 줘야 된대요. 등 하나 갈고 50불 달라면 50불 줘야 된대요. 레이블 내가 부르는 게 값이래요.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기고 거짓으로 은폐하고 그냥 붙여주고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갈등과 다른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포커스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자꾸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충 해도 모르니까. 점검 안 하고 500불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거짓말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은 거죠. 이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눠진 포커스를 주의 말씀에 예수님께 둡니다. 진리로 중심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일어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싸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냥 500불이라고 해. 그냥 손 안 보고 손 봤다고 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과장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우리를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말씀의 포커스를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빠져들게 만든다고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정신 차려보면 포커스가 나눠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싱글 포커스로,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방법을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를 좀 가져오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시면 셀라라는 단어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걸 보고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셀라가 있으면 셀라 때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머물고 음미하고 앞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다 보면 포커스가 흐려져요. 잠시 쉼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셀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흩어진 포커스를 다시 모아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어긋났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라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셀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셀라 참 중요해요. 이게 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집중과 조준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저기 마구잡이 막 총을 갈겨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저격수 아닙니까? 딱 노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저격해가지고 조준해가지고 집중해서 확실히 죽이는 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조준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바쁘긴 한데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초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바쁘고 분주한 나의 분주함으로 흐려진 나의 포커스가 이 가운데 하나님 내게 셀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하며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여진대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여지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셀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포커스는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쁘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리고 시대를 보다 보면 너무 타락했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다 끝나버린 거 아닌가. 교회들을 봐도 시대를 봐도 세대를 봐도 너무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타락했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많고요. 내 코가 석자라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만 봐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거기 자꾸 매몰되다 보면 포커스가 흐려져요. 예수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한 채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떠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엄청난 은혜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맛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들의 시선이 흐려져 있고 포커스가 어긋나 있는 걸 봐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니까 어떤 일을 벌이나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거기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던 시선이 흐려져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죽어야 돼요. 이젠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망하게 되고 죽게 된 그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야,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댄다. 니네는 다 죽었다. 끝내자. 그랬나요? 잠시 모세는 셀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다 타락했네, 교회 다 썩었네, 세상 너무 악하네, 이런 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내 모습,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하시기 어려우시면 나도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 취하시고 버리시더라도 또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다 병들었대요. 세상이 다 타락했대요. 목사들이 문제래요. 성도들이 위선자처럼 산대요. 여기서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미워한대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돈을 좋아하고 성도들이 분열의 영이 틈타서 싸웁니다. 타락했어요. 정말 세상이 말세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분석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옳아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모세와 같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잠시 멈추고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고 포커스에 나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내 모습,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포커스가 진리가 아니라 돈에, 명예에, 내 커리어에 빼앗겼다고, 나눠졌다고, 금송아지에 빠진 나를, 이 나라를, 이 세대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시대 교회와 사회를 보며 취해야 될 태도는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모세처럼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네, 우리 집은 이게 문제네, 지금 세상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변질을 부추기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들의 나눠진 포커스를, 나의 어그러진 포커스를 나의 죄로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영광을 재현하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진 포커스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집중합시다. 말씀의 생명을 겁시다.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홀로 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건 저렇게 말하건 관계없이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주님의 복음이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눠진 나의 포커스를, 세상을 향해 빼앗긴 나의 시선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두고 나갈 때에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우리의 포커스를 다시 진리에 집중합시다.
헛된 것으로 흐려진 나의 포커스를 다시 진리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셀라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작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단 못 이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 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 싸움에 기도로 진리에 집중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